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서 구원론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고 이미 정리된 것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시 새롭게 구원론에 대한 찬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쉽게 생각했었던 사형리처럼 그냥 따라 읽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들, 특별히 그 두 가지 도전이 생겼는데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2015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인 세계적인 신학자인 한국인 교수가 우리나라 와서 어떤 세미나와 특강을 했을 때 그분이 소위 말하는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유보된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게 칭한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게 칭의고 칭의가 구원이에요. 근데 이 세계적인 대신학자가 그분이 사실은 보수적인 총신대학 출신인데 수많은 장로교회 목사들을 앉혀놓고 유보될 수 있다. 유보적인 칭의론. 그러니까 그분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칭의를 얻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가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의 칭의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이 칭의다. 그래서 그때부터 칭의를 얻은 순간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칭의는 좀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는 우리가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날에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봐야 된다. 그것이 어떤 유보적인 칭의론이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의 이 특강이 아주 논란을 일으켰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반론이 되게 많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구원론의 논쟁은 뭐냐면 구원의 폭을 되게 좁게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되는 문제는 아닌데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정 수준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의 설교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인용해서 여러분한테 전할게요. 이분이 부흥에 나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 교우들을 향해서 자기가 부흥에 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청중을 하니까 대부분 손 들었겠죠.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30-40년 다니면 내가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내가 장로인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장로들도 지옥 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빛으로 살아가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힘들지만 싸워가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4-5명 손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지옥 갈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 왔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단으로 분류되는 분이 아니고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손 들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4-5명밖에 손을 안 들은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방향,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과 구원의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가 아니라 되게 폭이 좁게 그런 사람만 구원받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이 방향의 구원론에 대한 논쟁, 이러한 설교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함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구원받은 폭이 좁다는 것은 바로 행함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종류의 구원론의 논쟁이 나온 사실은 토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배경을 보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 봐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사는 삶이 형편없으니까 이거 이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거야? 이거 구원 받은 거야? 라는 퀘스천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구원도 물량주의로 그냥 교회 부흥하면서 전부 다 구원받고 구원의 숫자, 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고 막 그렇게 가던 한국교회가 이게 이제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 못지않고 더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 부딪히니까 교회의 그 어떻게 보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오늘 이게 구원받았냐 하는 이러한 구원의 취소 가능성과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오늘 한국교회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누구 얘기할 거 없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 걱정하기 전에 나는 구원받았나?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나 자신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핵심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요, 이렇게 시작돼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예요. 조용히 몰래 여기 예수님 만나러 자기가 온 거. 이 사람은 몇십 명밖에 되지 않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몇십 명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 찾아왔다 하는 것이 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문을 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동안의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오늘 이 말에 나타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랍비여, 랍비는 존경하는 선생을 얘기할 때 랍비라고 쓰고요. 그 뒤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이게 선생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쓴 거예요. 랍비, 선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냥 훌륭한 랍비예요.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기껏 찾아와서 한 말이 당신은 랍비고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 말을 바로 받아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대화를 확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하고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한 단계 완전히 위로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시작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로 시작된 말씀은요, 오늘 이게 3장이죠. 요한복음 유명한 3장 16절로 결론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온 결론이에요. 즉 니고데모의 이 엉뚱하고 이 진짜 황당한, 지엽적으로 제가 선생님 수준으로 아는 이 대화를 거듭남의 문제로 바꾸신 다음에,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로 3장 16절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리시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또 태어난다. 이 태어난다라는 헬라어가 신약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탁 피면 나오는 게 족반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거 지겨운 뭐 낳고 낳고가 계속 나와. 근데 오늘 이 낳는다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4절에서도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늙어서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두 번 얘기했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섯 번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7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해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오늘 8번인가 9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태어난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를 빼면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태어나는 거래요. 구원은 태어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은 태어남의 문제야. 즉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게 구원이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한 번 태어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구원받을 때 또 태어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두 번 태어남이 있어야 돼.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태어남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은 태어남의 문제다. 그거는 구원은 생명의 문제예요. 구원은 즉 어떤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갖는 게 아니고 구원은 생명의 탄생이에요.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가 47번 신약성경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만 19번이 나와요.
영생이란 단어,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란 단어의 40%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오늘 3장 16절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큐티를 할 때 키워드나 키센텐스를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큐티를 좀 정확하게 하신 분은요, 이게 여러 번 반복돼서 6장에서 4번 나와요. 요한복음 큐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의 6장에만 4번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센텐스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이렇게 보면요, 잡아낼 수 없어요. 보고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조금 있다 또 나오네, 이게 그 다음에 또 나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큐티를 들어가셔야 정확하게 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는 이 표현이, 즉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 전체 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와요. 그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자. 누구를? 나를 믿는 자를. 지금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태어난 것은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가 가능하다. 그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거듭 태어난 생명을 다시 뺏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났는데 또 죽여? 첫 번째 육신에 태어나면 죽을 수 있지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또 죽여?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 구절 중에서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취소할 것 같은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요한 1서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거는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난제 중에 하나인 구절이죠, 이 부분이. 다시 회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의 쫄개들을 내어 쫓았다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이거 사탄이 것이야, 이런 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입이야. 더 알아보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건 마귀의 왕이 들린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린 예수가 귀신 쫓아낸 거지, 지쫄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용서가 없다고 하는 특수한 부분이 있는 어떤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범죄가 있고 회개와 용서가 불가능한 어떤 타락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예외를 빼고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예외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나머지의 경우는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정말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두 번째 태어남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취소하시겠다? 그럼 받다가 취소했다? 취소된 거 또 믿으면 또 영생 얻었다가 또 취소됐다?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죽기 전까지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지. 취소됐다가 다시 어플라이해서 또 신청해서 주님 다시 믿을게요. 그래, 또 넌 영생을 주리라. 또 태어나. 그리고 3번 태어나고 4번 태어날 수가 있어요. 태어나면
2번 아니면 1번밖에 없어요. 1번 태어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2번 태어난 사람, 2번째 태어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물건이 아니에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렇다면 이 오늘 거듭난다는, 2번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뭐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 태어남은 어머님의 태 중에서 태어나지만 be born of라는 말을 쓰죠. 2번째 태어남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니고데모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인간적인 유출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또 뭐냐?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주에 나는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오늘 예수께서 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의미의 물과 성령입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래야 거듭나는 겁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가 그러면 하는 일은 뭐냐? 디도서 3장 5절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다음에요. 중생의 씻음과 물로 씻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물 세례는 씻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주님 앞에 먼저 와야 돼요. 왜요? 뭘 하려고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작업을 시키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텐데 먼저 사전 작업했어요. 물 세례로 회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많이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강팍한 심령에서 예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다. 씻고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많이 쓰는 비유지만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끌고 오는 게 씻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씻어놨어요. 더러움은 없죠. 근데 새롭게 한다는 거는요. 제로에서 플러스로 끌고 가는 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물로 씻어서 제로까지 갔다 놔요. 더러운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러나 더러움이 없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를 플러스 시켜야 돼요.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물 세례가 되어야 성령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왜 왔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지.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씻겨놓는 거예요. 씻겨놓는 거예요. 씻겨놓고 김장 때 물을 다 씻어놔야 거기다 양념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배추에다가 속을 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두 작업은 연속 작업으로 재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씻겨짐과 새롭게 하심이 동시에 연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믿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거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야. 그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너희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야.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어? 그거는 귀신도 그 믿음이 있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셨더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직 이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 몰라도 귀신이 알았어요. 대제사장도 몰랐는데, 바리새인들도 몰랐는데.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요, 유명한 거라사인 지방의 거라사 귀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쇠사슬을 끊고 아무도 제할 수 없는 그 쌓아나온 군대 마귀가 들린, 군대 귀신이 들린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자 막 달려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의 고백과 유명한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을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귀신의 고백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귀신은 거룩한 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 귀신과 베드로의 고백은요, 똑같은 내용의 고백을 했는데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베드로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에 예수께서 놀라운 최고의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 칭찬을 한 게 이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똑같은 거의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하셨고 귀신은 내쫓았어요. 왜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이 귀신의 고백, 두 번에 나오는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날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동의,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동의했어요.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동의했어요.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동의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No.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저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거나 어떤 특별함을 조건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믿음이 뭐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야고보서 2장 중반부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하지.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지만 귀신들은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귀신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이에요. 회개 안 해요. 귀신이 회개를 안 해요. 죽었다 깨도 귀신은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죄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회개 안 해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 내가 회개가 터진다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이걸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그런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14절,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 행함 없는 믿음을 한 4-5번을 야고보서 2장 후반부에서 야고보가 반복해요. 뭘 지금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죽은 거고, 이거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거 다 헛것이야. 그건 죽은 것과 같아. 시체와 같아. 영혼 없는 몸과 같아. 영혼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몸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귀신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은 회개가 없고 귀신은 행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 근데 내가 나의 행함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고 있어.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고 나는 분명히 내 의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 행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천국이 있는 거 믿어. 근데 이 세상이 좀비인 것처럼 살아, 행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퀘스천을 가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으면 행함은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즉, 행함과 믿음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이건데 행함은 다르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행함은 이거라고 믿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난 믿는 거는 A라고 믿는데 행함은 B로 해? 그건 내가 A를 믿음이 이거 A 믿는 건 맞나요? 엘리베이터가 나는 안전하다고 믿으면 나 엘리베이터를 타게 돼 있어요. 나 엘리베이터 믿어 하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있어요. 그건 엘리베이터를 안 믿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가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나 믿어. 그래도 의심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첫 부분에서 2가지 논쟁 얘기했죠. 구원이 취소가 가능하다 하는 것과 구원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행함, 산상수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함이 와야 돼. 논쟁의 이슈가 둘 다 행함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취소될 수 있어. 그런 거. 너 그 믿음도 아니야. 너 이 정도 행함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 근데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엄격한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닌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고 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때 그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영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heart란 단어 썼어요. heart. In your heart. With your heart. heart의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요. 우리가 요즘 코어 근육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핵심. 코어라는 건 핵이라는 말 아니에요. 어원이 코어입니다. 마음의 헬라어 하트의 헬라어의 어원은요. 핵심, 센터, 코어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부터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부터 나의 하트로부터 내가 온 하트를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거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믿을 때 내 하트로부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을 가져온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의 고백 소용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말로만 찬양하는 거 아세요. 입술과 마음의 분리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이거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술과 마음이 일치게 되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해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따라하는 예수 나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No.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정말로 확실히 다지고 세례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마음에도 없는 말 그냥 엄마가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 참 귀찮은데 세례 받아야지 네가 집사도 되고 그래야지 엄마 소원이야 너 여기 장로 되는 거 내가 보고 싶어. 알았어요.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5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그 넓은 예배당 제일 요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세례 받은 사람이 요 앞에서 착 나 사진 찍는데 한 사람이 그래. 아이 이거 다 돈 받으려고 사진 찍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은 사람이. 그러고 앉아서 사진 찍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돈 받으려고 사진 찍어서 사진값 내라고 하려고 찍는 거야, 이 사진을.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세례는 다 주고 그 사람이 다음에 정말 집사 장로 지금쯤 어떻게 나 교회를 나갈지 장로가 됐을지. 저는 행함이 없어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엄격한 삶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와 나무가 불일치할 수 없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누군지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여러분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행함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 나무가 뭔지 내가 믿음의 구원의 나무예요. 난 믿음의 나무예요. 그러면 행함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들어간 사람이 있고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주여 주여 해야죠 우리가. 근데 그 중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즉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 말.
행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나무는 행함의 열매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나 스스로 자가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삶의 변화가 오는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변화되고 내가 도전을 받아서 내가 뭔가 지금 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의 믿음인데 아직 어린 나이 신앙이기 때문에 행함이 못 따라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산상수훈 정도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커트라인적인 행함을 설정하는 것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내 신앙의 수준은 산상수훈 정도까지는 못 가는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좀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당신 이 정도 할 수 있어? 못해요. 너 구원 안 받았어. 이건 아니다는 거죠. 치열한 싸움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행함이 없다 했을 때 그게 나한테 괴로워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그게 괴로워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아주 그럴듯하게 신자 노릇 연기 잘하다가 세상 가서는 정말 막 사는데 전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 없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나 11조 잘하고 있고 예배 수술 잘하고 있어 나 천국 갈 거야 삶은 변함이 없어도 저는 그건 구원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입니다. One nature, 본성이 하나예요. 예수를 믿을 때 로마서 7장처럼 갈등이 생기죠. 내 안에 싸움이 생겨.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Two natures. 육신의 본성이 있고 거듭날 때 성령이 주신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운 본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근데 이 본능이 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괴로움이 없고, 너 그러면 안 돼. 아유, 불안해, 두려워. 그게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네이처가 없어요? 그거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행함 이전의 문제예요, 이거는. 아직 행함이 없는데 내가 정말로 형편없이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내 안에서 자꾸 그 뭔가 괴로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일시적으로 이게 마비될 수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정신을 잃습니다. 여러분, 바람피고 이혼 당하고 그런 남자들 중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보 내가 정말로 그때 눈이 멀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의도로 게 아니라 그때 정말 이게 안 보인 때가 있던 거죠. 내가 일시적으로 내 양심이 거의 마비돼서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계속 그러고 살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있냐 없냐 할 때 성경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나의 영과 함께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맞아. 너 구원 받았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에게 증거하세요? 우리 자신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자기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몰라? 너 계속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했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내가 계속 몰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스스로 알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너 그게 없으면 넌 버림받은 자야.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믿음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자꾸 행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내 안에서 막 발동을 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 내 안에 본성이 생겨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해요. 이게 없으면 행함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 출석 인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가 더 많겠어요? 출석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보다 교회.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실히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가 확신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난 구원받았구나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버린 자야. 진정한 믿음은요,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저절로, 본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씨앗은 말씀대로 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행한 몸뚱이는 악으로가 오라 나는 괴로워. 나는 너무 힘들어.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행함이 없어도 이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너 이런 행함이 없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르는 거는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누굴 자를 수는 없어요. 그 중심을 누가 알아요, 사실은. 괴로워하고 있는 중심을 누가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행함으로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라 로마서 7장에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으며 그때부터 막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평생 예수 믿고 삶이 변하지 않아. 너 옛날이나 똑같구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너 30년 전이나 똑같네. 사는 게 하는 말이 똑같네. 이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는데도 이러고 있어?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죠.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본성이 나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기쁜 그 본성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점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행함이 달라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그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누구를 생각할 것 없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진짜 구원받았나? 내 믿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했고 너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은 줄 알고 섰다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했나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거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이 말 들으면 재수도 못하는 다시 살 수도 없고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를 알고 지금 돌이키고 기회가 있을 때에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